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나 자신을 생각하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상사의 평가를 걱정하고, 가정에서는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고, SNS에서는 남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며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습니까? 이 채널 다산의 인생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정신을 이어받아 수천 년을 살아남은 인류의 지혜 고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논어와 명심보감, 도덕경, 책은담, 그리고 다산 선생의 방대한 저서, 여유당전서 속에 담긴 삶의 진리는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으로 살아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지혜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화려한 처세술보다 수천 년을 이겨낸 고전 한 줄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계절의 살얼음이 낀 시냇물을 건너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깨질까 조심스럽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울 것입니다. 도덕경은 바로 이 모습으로 성인의 삶의 자세를 묘사했습니다. 신중하라, 한겨울의 내를 건너듯이, 두려워하라, 사방에서 에워싼 듯이. 이 얼마나 섬세하고 깊은 가르침입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커다란 기러기가 걸리는 이변이 일어나기도 하고,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사마귀 뒤에 참새가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계략에 빠지는 일도 생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할 때, 성실하게 일했는데 오히려 나태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고전은 그 불공평함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더욱 신중하라고 말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도덕경의 이 구절에서 앞 두 글자를 따서 당우를 지었습니다. 바로 여유당이라는 이름입니다. 험하고 변화무쌍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절대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다산 선생은 28살의 벼슬길에 올라 정조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유배를 떠나야 했고, 전라도 강진이라는 낯선 땅에서 18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오랜 유배의 세월 동안 선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험한 시간이 다산 정약용을 조선 최고의 학자로 완성시켰습니다. 여유당이라는 당호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산 선생이 세상의 풍파 앞에서 단 한 번도 신중함을 잃지 않겠다는 결연한 다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함정이 도처에 있고,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실패가 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중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빠른 오르는 말도 따라잡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빠른 노루가 사냥꾼에게 잡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뒤를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혹시 잡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뒤를 돌아보는 순간 다리 엉키고 속도가 줄어들어 결국 잡히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노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놀라운 능력을 두려움 때문에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데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내 생각을 말하려는데 무시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려는데 거절당할까봐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발목을 잡는 가장 강력한 족쇄입니다.
대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몸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는 이 유명한 문장 앞에는 성의와 정심이 먼저 실려 있습니다.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도 먼저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고전은 말합니다. 평상시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고. 위기가 닥쳐서 급하게 마음을 다잡으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평상시 바쁜 일상에서도 잠깐씩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살피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마음의 힘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작은 시간들이 쌓여 어느 순간 여러분은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단단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그릇이 있습니다. 제 나라 황공이 항상 곁에 두었다는 의기라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은 신기하게도 물이 절반까지 차면 똑바로 서 있지만 그 이상을 부으면 기울어져 쏟아집니다. 황공은 이 그릇을 보면서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넘치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그릇에 맞지 않는 지위와 명예를 얻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지는 순간 패망의 길이 시작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 진리를 외면한 수많은 권력자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릇을 채우는데 급급하십니까? 아니면 그릇을 키우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까? 흙으로 구워진 그릇은 크기를 키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그릇은 노력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커질 수 있습니다. 폭넓은 공부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식견과 도량을 넓히면 덕이 커집니다. 그리고 덕이 바로 사람의 그릇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채워질수록 오히려 더 겸손해집니다. 내세우지 않고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릇을 키우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하루를 소중히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도 그 시작은 쉬운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일도 그 시작은 미세하다. 작은 물티 하나가 거대한 화재를 일으키고 작은 구멍 하나가 거대한 둑을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큰 기업도 처음에는 작은 구멍가게였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이끄는 기업들도 처음에는 작은 차고에서 단 두세 명이 모여 시작했습니다. 안제는 말했습니다. 행하는 자는 성취하고 걷는 자는 도달한다고. 한비자의 유로에도 같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형태가 있는 것 중에 큰 것은 반드시 작은 것으로부터 일어났고 오랜 세월을 지내온 것들은 반드시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이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포기하고 싶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글이 아무도 읽지 않는 것 같아 그만두고 싶으셨습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콘텐츠가 조회수가 나오지 않아 포기하고 싶으셨습니까? 절대 그만두지 마십시오. 작고 사소한 일 평범한 하루를 소중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반이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소중히 한다면서 정작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은 내버려 두어 개의치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급선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둘러야 할 일이라는 뜻으로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맹자가
이 말을 했던 의도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의 모든 일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들과 꼭 필요하지 않은 말을 나누다 보면 남의 험담을 하게 되거나 지켜야 할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거 없는 풍문의 발설자로 지목되어 곤란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의 경중을 잘 살펴서 중요한 일, 시급한 일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치중하다 보면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시간이 없다를 항상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과 일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아도 언제나 여유가 있습니다. 일에서의 지혜를 배웠다면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지 말고 얘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고. 이 말이 얼마나 날카롭게 우리의 속마음을 찌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 노력을 알아주기를, 내 능력을 알아주기를,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얼마나 기울이고 있습니까? 대화를 나눌 때도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일방적으로 내 의견만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목소리만 높이다가 얼굴을 붉히고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역지사지의 자세이며 공자 철학의 핵심인 서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공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먼저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야 그 사랑이 넘쳐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지금 혹시 모든 것이 지치고 힘드신 분이 있다면 먼저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좋은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전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배움이라고.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캄캄한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등불 하나 없이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넘어지고 굴러야 합니다.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도 빛이 없으면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배움은 바로 그 밤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사물의 이치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도리도 깨달을 수 없고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갈 지혜도 갖출 수 없습니다. 인생이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처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배움은 항상 처음일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장애물을 넘는 지혜와 힘을 줍니다. 인생이란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높여가는 과정입니다. 배움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소중한 도구이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나침반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배움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몸이 힘들다고 지식을 쌓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책 한 권, 유튜브 영상 하나, 그것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어제보다 조금 더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수와 잘못입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이다. 공자의 이 말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날카롭게 와 닿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실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큰 인물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나갑니다. 실패를 발전의 계기로 삼아 더 크게 도약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합니다.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다산 선생의 여유당전서에는 이런 아름다운 말이 실려 있습니다. 이웃침이 마음을 길러주는 것은 똥이 싹을 북돋는 것과 같다. 똥은 더럽지만 그것이 거름이 되어 씨앗을 좋은 곡식으로 키워냅니다. 이웃침은 잘못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이 덕을 키우는 일을 합니다. 잘못을 했을 때는 당당하게 인정하고 즉시 고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잘못을 두 번 거듭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지난번 실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정하기 싫은 실수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며 성장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을 갈고 닦아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도덕경에는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라면 그것은 참된 도가 아니다.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참된 이름이 아니다. 심오한 말이지만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혼돈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늘과 땅의 생성보다도 앞서 있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형체도 없지만 홀로 존재하며 바뀌지 않고 모든 것에 두루 행해지면서도 위태롭지 않으니 천하의 어머니라 할 만한 것이다. 세상의 권세도 명예도 재산도 지금 이름 붙인 모든 것들도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를 읽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은 도태되고 변화를 앞서 있는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런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좋은 습관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고난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차이를 만든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천성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고 심하면 하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따끔하게 충고합니다. 본성이 문제가 아니라 노력이 문제라고.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모하메드 안디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습관의 노예다. 이왕이면 좋은 습관의 노예가 되라고. 영국의 시인 존 드라이드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자신을 만든다고.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 진리를 전합니다. 습관은 제2의 본성이라고. 동서양의 수많은 현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처럼 습관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곧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공부도 체력 관리도 자기 수양도 습관이 되면 힘들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것, 매일 저녁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지혜를 쌓고 좋은 습관을 들이고 나면 한 가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무의와 역설의 철학인 노자 철학을 이보다 더 잘 드러내는 말이 있을까요?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말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하루 종일 떠들고 다닙니다.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그 인격이 언행에서 저절로 풍겨납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요즘은 말 잘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강의를 듣고 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꼭 말해야 할 때 말할 줄 아는 능력이며 분명히 아는 것을 진실되게 말하는 자세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참으로 알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용히 자신의 내실을 다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받기를 원하지 말고 먼저 주십시오. 내가 베풀지 않으면서 남이 베풀기를 바라는 것은 오만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중에도 두
아들을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적으로 몰린 아버지를 둔 아들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편지를 쓰고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아들들이 일가 친척 중에 한 사람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자 다산 선생은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이후로는 평소 일이 없을 때 공손하고 화목하며 근신하고 충성하여 여러 집안의 마음을 얻도록 하되 절대로 보답을 바라는 근성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사정이 있거나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해주었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한다고 비난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은 그동안 쌓아놓은 공덕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것이다. 얼마나 깊은 가르침입니까? 베풀면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보답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먼저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베풀미 결국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에게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고난도 피하지 마십시오. 가난과 고난과 근심 걱정은 그대를 옥처럼 완성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과 그 고난을 이겨낸 경험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늘이 장차 크게 쓰기 위한 준비라고. 사마천 역시 인류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일들은 모두 고난을 이겨내고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옥이라고 해도 처음 캐내었을 때는 거친 돌에 불과합니다. 훌륭한 옥공의 손에 의해 갈고 닦여야 진정한 보물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여러분을 갈고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든 시간이 결국 여러분을 보석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보석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이변이 일어나고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겨울에 시냇물을 건너듯 신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빠른 노루도 두려움의 뒤를 돌아보는 순간 잡히고 맙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가장 큰 족쇄입니다. 그릇에 가득 채우려 하기 전에 먼저 그릇을 키우십시오. 평범한 하루를 소중히 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반입니다. 불필요한 말과 행동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를 먼저 충분히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배움은 캄캄한 인생의 밤길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이웃침을 덕을 키우는 걸음으로 삼으십시오. 세상은 변합니다. 변화를 읽는 눈을 키우십시오.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지혜는 말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베풀고 보답을 바라지 마십시오. 고난은 여러분을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채널 다산의 인생학교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매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고전은 단순히 옛 이야기가 담긴 책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이기고 살아남은 인류의 지혜입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이 겪었던 고민과 갈등과 아픔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놀라울 만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나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 채널이 여러분께 잠깐의 숨구멍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면 고전 속현인들의 지혜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삶의 지혜가 담긴 고전 이야기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으로 지혜의 씨앗을 심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가락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산 선생이 18년의 유배 생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 역시 포기하지 않고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 댓글이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켜놓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산의 인생학교는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이야기, 더 깊은 지혜로 매주 찾아오겠습니다. 수천 년을 이겨낸 인류의 지혜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빛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사산의 인생학교에서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